에베소 2장 8절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그간에 10월 마지막 주일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특별히 챙기거나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좀 의미 있게 특별히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좋은 신학교 교수님도 초청해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는 종교개혁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앞으로 좀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이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며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강조했던 핵심 교리 가운데 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무려 4,000개가 넘는 종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모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또 인간의 열정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 가운데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만큼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철저하게 강조했던 5가지 핵심 교리는 우리가 그 안에 몇 차례 들어보았듯이 5가지 핵심 이 교리는 오직 성경, 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5가지 교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교리를 꼽는다면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오늘 오직 은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질문 하나 해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그렇죠. 둘 다죠. 둘 다라고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는 구원의 근거이고 믿음은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구원의 근거라면 믿음은 은혜를 받는 수단,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좀 더 실제적인 우리가 이해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함부로 뛰어들면 큰일 나죠. 허우적거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주었어요. 그 사람이 다행히 그 밧줄을 잘 붙들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 주었기 때문에 그가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밧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앞에 한번 나왔죠? 둘 다죠, 둘 다. 여러분, 밧줄을 던져 줬는데 못 잡으면 죽는 거죠.
밧줄을 던져 주었는데 그 밧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밧줄을 던져준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밧줄을 붙잡은 것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밧줄을 먼저 던져 주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은혜를 받는 수단이고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도 사실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다만 은혜를 받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렇게 중요한 은혜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은혜는 한마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해요. 좀 더 이 은혜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은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호의와 사랑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때로는 은혜가 풀 일도 있죠. 그런 은혜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은혜를 갚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내가 뭔가를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은혜를 갚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갚는 그 대상이 받을 만한 자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는 은혜를 갚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 성경에서 그 은혜의 의미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한번 읽어보죠.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 2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반영한 사람을 지으신데 이 말씀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존재,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리 통치자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 워낙 깊고 또 중요하고 복잡하여 다 설명을 이 시간에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리 통치자로 사명이 부여되어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셨다,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또 지위를 망각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타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타락의 문자적 의미는 본래의 자리에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본래의 위치, 지위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 벗어났다, 이걸 가리켜 타락이다라고 말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예술 작품으로 지으셨는지 인간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성의 활동을 하고 의지의 자유를 주시는 자유의지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의 작은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와 같은 존재로 딱 정해놓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딱 심어놓고 인간의 한계를 다 정해놓았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을 방불한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의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그 은사,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래서 인간은 다른 인간을 누구도 그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돼요. 자유를 억압할 때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독특한 인간의 존엄함은 자유의 자유.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된 것이 뭐라고 말하면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인간은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요. 인간은 이 비참한 종살이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죄를 범하여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스스로 선택하여 죄의 종노릇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죄와 사망의 종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불행하고 인생의 참 피할 수 없는 곤경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이런 처지로 끝이 나고 말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그 사랑,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대표적인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저희에게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애우실 수 있는 분 애우고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인간은 배반하고 등지면 왼수가 되고 그 왼수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신비롭게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의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지 않고 그 사랑을 변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에 세상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창옥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는 은혜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왜 이토록 오직 은혜의 교리를 강조했을까요? 이제 설교의 본론입니다. 중요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눈을 크게 뜨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이사 이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보고 느끼고 확신하고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토록 오직 은혜의 교리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와는 다른 구원론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표면으로 보자면 역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그 은혜를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그 은혜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로 보지만 그들은 인간의 공로로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간단히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을 몇 마디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공로에 근거하여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 공로에 근거하여 신자가 되어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신다고 봐요, 그들은.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면 그 공로에 의하여 신자가 될 기회를 그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가톨릭 교인이 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선행을 쌓아가면 하나님은 그 공로의 근거에 그 사람의 구원을 확정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우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아시겠죠? 반대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선행이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행이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처음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아마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마일리지라는 것이 쌓인다고 합니다.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격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용하는 이 출입구도 다르고 또 통과하는 절차도 달라진다고 해요. 그 마일리지가 아주 많아지면 그래서 자격이 일반 사람들과 달라진다고 보는. 꼭 가톨릭의 이 구원 개념이 이와 같습니다. 은혜의 개념이 이와 같아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선행이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처음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봐요. 혹은 살다가 큰 죄를 짓게 되어도 역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봅니다. 우리는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여 등지는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죄도 두 개로 나뉩니다. 소죄와 대죄로 나눠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톨릭 교인으로 살아가는 중에 큰 죄를 범하게 되면 역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들은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사죄를 제외한 일반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구원을 확신한다 그러면 너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교리가 그런 거예요. 반면에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결정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확정되고 선행은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열매의 양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선행의 양이 아니라 선행의 종류를 물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가 열려도 사과나무죠. 100개가 열려도 사과나무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과나무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또한 종교 개혁자들은 신자가 당연히 거룩하게 살려고 힘써야 하는데 설령 살다가 큰 죄를 범한다 해도 그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이요 결단코 그런 죄를 반복하여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이 결정된 거예요. 확정이 되었어요. 심지어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부르실 것이 작정되고 예정이 되어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확증,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고백도 구원의 열매이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생각에? 저는 정말 별 의심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의심해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저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스스로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면 나처럼 세상에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나처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저는 종종 죽음을 많이 떠올립니다. 죽음 앞에 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금 입장에서는 그때 가서는 모르겠죠. 지금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제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재능에 비하여 하나님이 제게 나타내신 은혜가 훨씬 더 컸어요. 훨씬 더 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빛나게 하고 내 인생의 걸음을 천성으로 향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는 저는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하심이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는 은혜로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사람들 세계에서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입양한 자녀를 중간에 버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랑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자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엔 많은 구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신하며 취소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핏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실 때 할부로 사셨을까요? 아니면 한 번의 값을 치르셨을까요? 성경에
단번에라고 해요. 단번에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해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은,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를 믿는 사람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구원을 자기 힘으로 이루기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주어진 영생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직 은혜의 진리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직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합니까? 첫째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첫째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교부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에서 시작된 불순종을 주님은 나무 위에서 순종하심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선악과 나무에서 시작된 불순종은, 선악과 나무에서 시작된 불순종을 주님은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기뻐하신 그 본래의 영광을 능가하는, 넘어서는 영광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고 우리를 참 보기 좋은 인생이다, 너는 복 있는 자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이다라고 우리를 여기고 우리를 대하시며 그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십자가는 너무도 악한 죄인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사건입니다.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자녀가 셋이면 많다고 하죠. 자녀가 셋인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아 길러보니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더더욱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 그 말씀의 의미가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도록 내어줍니까?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나 정도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도 괜찮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껏 한 번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그 귀한 생명의 피를 흘려 죽으실 만하였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생명의 가치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새록새록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가, 예수님의 그 핏값 속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보게 되니 내가 내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다, 의미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생각하면 감이 덜 와요. 우리를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면 감이 좀 덜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구나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이며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욕심덩이와 같은 나를 위해 그 귀한 아들을 죽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분명히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 역시 베풀고 용서하고 은혜를 끼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실제로 전하고 나와 같이 그 사랑을 누리게 하려면
복음을 들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겉모양을 보면 복음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 교양이 있고 괜찮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모두 그런 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허덕이는 인생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인생이 죄와 죽음 아래 놓여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영혼의 운명을 생각하면, 그 영혼이 처할 영원한 심판, 멸망을 생각한다면 가련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를 아주 쉽게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 또 아름다운 경치, 맛있는 음식, 부부의 사랑, 자식이 주는 기쁨, 노력하여 얻은 성취, 명예, 업적 등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므로 주인을 찾아 드려야겠다라고 하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주인을 찾아 나아가는데 마침내 이르는 곳이 바로 영원한 천성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것을 움켜쥐고 마치 자기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 이를 길이 없다는 것을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담긴 정신이 뭘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셨음을 인정하며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성도는 당연히 그의 삶이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오직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나눔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